우리 성찬식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어떻게 지켜왔고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초대교회와 똑같은 성찬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성찬식은 주일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이제 일요일이 공휴일이 됐고요. 그 전에는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은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평소처럼 일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 일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언제 모였는가 하면 주로 밤에 모였고요. 또 새벽에도 모였는데 이거는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니까 이제 미리 온 사람들은 저녁을 좀 준비해서 먹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제 먹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차 때문에 먹지 못하면 이제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여러 파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돈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음식을 준비해 와서 많이 먹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좀 가난하고 노예 출신 또는 노동자들은 지금 다 빨리 달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들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늦게 와서 못 먹는 건 할 수 없지만 같이 와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먹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래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 보통 식사도 아닙니다. 만찬입니다. 자기의 만찬 먼저 갖다 먹으러 어떤 일은 시장하고 어떤 일은 취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어떻게 자기 만찬 먹으면서 배가 부르고 또요 취해 있고.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자기 만찬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의 만찬에 자기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희생하고 피 흘리고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업신여기면서 부끄럽게 하면서 주의 만찬에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 그러니까 자기들의 만찬, 너희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에 처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닙니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대로 마가복음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걸 그대로 이게 받은 것고 전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손댈 수 없이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전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교회나 모두가 다 성찬식은 똑같습니다.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제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건 목요일 날 저녁이죠. 예, 제 아들이 발을 씻기시고 이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은 이 목요일 날 이 유월절 식사를 너무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실 터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마음, 생각이 아니고 몸을 여러분 몸을 봉사는 몸으로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물리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물리적인 몸으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 죄값이 치러지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피는 언약의 보증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맺으면 뭐가 보증을 내놔야 안 됩니까? 뭐 땅 문서를 내놓든지 그죠? 뭐가 보증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기다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때 그 보증으로 그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예,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송아지를 갈라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이 생명처럼 이 생명이 바쳐지는 것처럼 내가 이 약속에 헌신한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우리에게 새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특권과 영광을 우리는 자녀로서 누릴 거라는 게 새 언약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증으로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으로서 피를 흘리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뭘 붙잡습니까? 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붙잡고요. 또 한 가지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에게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나를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예, 교회가 받은 걸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그걸 그대로 전한 다음에 이제 성찬의 축복, 성찬의 유익에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자기를 살펴라. 이 말은 뭐냐? 온전해야 참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의 희생과 그 언약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 제자들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식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누가 높은가를 싸웠어요.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도 주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참여해야 조금이라도 좋아지거든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회복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시 붙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이게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28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여기 주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만찬을 먹을 때 배고팠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이 은사를 정말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했는지를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파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다 반성하고 모두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면서 참여해야지 유익을 얻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성찬은 과거입니다. 과거 사건을 떠올리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 그러나 또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힘주시는 현재. 그러나 또 미래도 있습니다. 그의 오심을 전망, 그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래서 성찬식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 그 사건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 돼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성찬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뭔지 몰랐다고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전해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 성찬식에 참가한 아닙니까? 우리 모두 후발주자들 아닙니까? 다 후발주자들이.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후발주자들이요. 모두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만 위해 주신 게 아니고요. 앞으로 더 참여해야 될 사람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며 주신 거죠. 순교자 유스티니아누스는 변증서 약 150년 전에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보다 한 50년, 60년 뒤에 적혀진 책입니다. 당시 예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와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사도들의 회고록, 이거는 서신서나 복음서입니다. 선지자들의 저서, 이건 구약이죠.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읽는다. 인도자가 우리에게 간략히 가르침을 전하고 이렇게 고귀한 일을 본받으라고 훈계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마쳤을 때 빵과 포도주, 물을 가져온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은 아멘으로 동의한다. 이후에 축성된 성찬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분배된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처음부터 피, 잔과 떡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전한 대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는 잔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안 줍니다. 잘못된 신학 때문에. 여러분, 유스티니아누스는 150년에 이때 예배드릴 때 뭐가 다 있었다고요? 떡과 잔이 다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전한 그대로 온 겁니다. 종교개혁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대로 지키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마리아 숭배가 없는 거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에 떡과 잔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시고요.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짐하며 참여하셔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은총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정하신 그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한 분 한 분 이 성찬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총과 혜택을 다 누리며 새로워지고 복되게 바뀌고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